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을 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으로 이 북구 광산구 현장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가장 볼 수 있는 성경 한 구절,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성경 한 구절,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은 사상으로 그리고 흐름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이 다 총집합되어 있습니다. 뭐냐? 구약에서는 보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메시지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보라 그날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때가 찬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말한 그 날이 올 거다 계속 예언했던 그 날, 그 때가 찬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날이 왔다, 그 때가 찼다, 그 날이 다가왔다, 이런 의미에서 때가 찼다, 때가 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총망라죠.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말이 뭐예요? 나중에 온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 이건 나중에 온다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완전하게 오지만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미 시작됐다. 근데 왜 예수님은 가까이 왔다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던졌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뭐라고 하셨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가까이 왔다고 하시죠. 왜 가까이 왔다고 표현하실까요? 곧 도착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이 의미는 앵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앵기조라는 단어의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뭐냐? 이미 임했다.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이미 임했다. 시작됐다. 근데 굉장히 좀 불투명하죠.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보고 가까이 왔다 그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요. 야, 해가 벌써 떴네?
이른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벽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해가 벌써 떴네? 해가 중천에 뜬 것도 아니에요. 해가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저기서요 해가 뜰 것처럼 쫙,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저 지평선 너머에 뭐 동이 터오르는 그 이제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동이 트는 그 느낌 아시죠? 이른 새벽에 동 트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찬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서 예수님이 몸소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북구와 광산구에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입니다. 그럼 회개가 뭔지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요. 일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이미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보세요. 오늘 12제자와 다른 또 다른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70인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삼권역이 2021년도 주제 뭐지요? 자, 첫 글자만 맞춰보세요. 2021년도 주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다들 벙어리가 되셨네.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제가 코로나 때문에 느꼈다면 무슨 교회요? 예, 정답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제자들인데 제가 이 말씀을,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어디서 보기를 원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요,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을 안디옥으로 완전히 뒤바꾼 그 흐름을 뒤바꾸는, 교회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그 역사 속에 흩어진,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코로나 때문에 흩어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이제까지 모였던, 훈련받았던 예일의 삼권역 식구들이 각자 흩어진 곳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거기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명의 용사들, 이름도 빛도 없는 무명의 용사들, 제가 구레네, 구브로 몇 사람, 이걸 보고 무명의 용사들이라고 칭했잖아요. 여러분, 70명의 제자도 무명의 용사예요. 이름이 안 나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야, 맞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메시지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짜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어요. 뭐냐?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 말씀 전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확실하다. 무명의 용사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북구 광산구 살릴 70인 제자처럼 무명의 용사들로, 이름도 빛도 없는 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역할이에요. 두 가지 역할. 오늘 두 가지 역할이 나오죠. 10장 앞에 보면, 우리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앞에는 안 읽었는데 10장 1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근데 2절에 보면 뭐 하라 그래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죠. 요청. 뭘 요청해요?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우리가 추수하는 주인 아니에요. 이 땅에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주인에게 청하라, 요청하라. 뭐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올바른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낙심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왜 안 된다고 맨날 눌립니까? 왜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추수는 안 하면 손해는 누구예요? 손해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추수할 밭을, 너무 많은 밭을 보고 뭐 해야 되냐?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 왜? 우리만 못하니까. 여러분 지역 현장을 여러분 혼자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다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그래서 요청하시라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내가 든든히 서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 지역에 너무 추수할 곳이 많아서 곡식이 휘어져 가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추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일꾼을 나에게 붙여주소서. 이 기도가 70인 제자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죠. 야, 주인에게 요청해. 오늘부터 여러분 지역을 두고 계속 요청하는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은 이들을 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지역에, 그 직장에 그냥 우연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하셨습니다.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을 그 지역에, 그리고 이거는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문에, 그토록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그 가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한 그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파송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목사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거 자격증 땄는데요, 그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좀 연세 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공부도 뭔가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나의 그 과정도 빠지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한창 하다가 뭔가의 그 과정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그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왜 갈 수 있도록 모든 자격 요건을 다 갖추게 하셔서 보내셨느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3절에 보세요. 10장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무슨 말이요? 야, 내가 너희를 파송했는데, 너희들을 지역에 보냈는데, 그 가정과 가문에, 그 현장에 너희들을 보냈는데 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은 이리 때에게 뭐예요?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먹잇감이 될 것을 알고도 보내셨대요. 여러분 현장 나가서 진짜 전도운동한다? 너무 환대 좋아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뭐가 일어나냐? 굉장히 여러분들을 거칠고 적대적으로 대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적대적으로 되고. 그래서 우리 어제 지교회 사역자들 우리 밤에 늦게 모여서 미션홈 했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 결론 때도 나올 건데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만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뭘 던지라? 분쟁을 주기 위해 왔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세상 나라에 들어가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가득한, 세속이 가득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규정을 해놓은, 여러분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세상에 들어가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당연히 그들은 여러분을 적대시 여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환대와 칭찬과 박수, 격려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복음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까이 왔다 이걸 말할 때 회개하여 여러분을 환대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너무 취하지 마십시오. 적대가 옵니까? 반대가 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는다고 분란이 일어납니까?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 운동한다고 계속 여러분 핍박합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오해하지 마실 거는, 상식 이하의 일을 하면서 욕먹는 건 조금 당연한 욕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그게 아니라 진짜 전도운동하고 복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져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도 문안하지 말고. 여러분 양이 이리떼가 가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래요. 특히 전대는 여윳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을 챙기지 마라 이거죠. 배낭은 옷이나 음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옷이나 음식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발은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먼지 구덩이가 많은 이들은 또 슬리퍼 신었거든요. 슬리퍼라고 하니까 좋다. 슬리퍼 신었거든요. 쪼리 같은 거 있잖아요. 쪼리 모르십니까? 그 이제 발이 다 훤히 보이는 그런 거 신고 다녔는데 얼마나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그 거친 그곳에서, 돌이 많고 한 그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신발도 여유분을 소지하지 말래요. 싸울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도 모자란데, 완전 무장을 해라 이렇게 해도 모자란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너희들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한다고, 복음 가지고 있다고 적대감을 받고 여러분을 적대시 여겨도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야 나 중심의 삶의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을, 새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을,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을 덧입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덧입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여윳돈 얼마 있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사단 대적과 싸우기 전에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부터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뭘 전하라고 하시지요? 6절에 보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에게 평안이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5절에 어느 집에 가든지 말하되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평화의 제자입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전하라 그러시죠. 여러분 뒤에 보세요. 9절에 보면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에도 보세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모든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평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뭐예요? 평안을 전하는 평화의 대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에, 그 직장에, 그 현장에, 그 가정 가문에 왜 파송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평안, 그것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면, 우리의 말을 들으면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를 저버리고 우리를 적대시하면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현장에 파송된, 그리고 기도를 하는 70인 제자, 이름도 빛도 없는 흩어진 제자,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음을 이번 한 달간 확신을 갖고 현장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하지 마세요. 먼저 이것부터 하세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잖아요.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파송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부터 보면 70인이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항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18절의 말씀 보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도는,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서 있는 것은 뭐예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지금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이거 양보가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절대 양보가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다. 이 말은 사탄이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지금 굉장한 위협감을 갖고 흔들릴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거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쓰시잖아요. 추락했다, 추락하는 것을 내가 봤다. 언제요? 70인 제자가 나가서 평안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아무리 적대시 여겨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평안의 대사로, 평화의 대사로 현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전도할 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곳에서 조금만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 관심을 갖고 소중함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해 줄 때,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다락방을 많이 세웁니까? 더 많이 세울 겁니다. 다락방 전화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가는 곳마다 늘 심어주는 게 있어요. 당신은 이 지역 살릴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아니,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계속 심어요. 왜냐? 좀 주입식으로 심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틀린 거는, 아닌 것은 주입하면 안 되지요.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그 지역 살릴 제자가 맞거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늘 가서 당신은 이 사탄과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이 보실 때 하늘에서 추락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는 제자입니다. 늘 말해주지요. 여러분,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나라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의 전도로 시작됐는데 이 일은,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는 것은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 지역을 장악하는 사단 조직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하다가 그분이, 목사님은 귀신 안 봤는데 어떻게 그걸 제가 시달리는 걸 압니까? 제가 귀신한테 시달려 받겠습니까? 안 시달려 받겠습니까? 초등학생 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한 귀신 들린 사람 딱 집에 데려왔는데 집에서 계속 결박하고 기도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절대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저희 사촌 누나예요. 사촌 누나 등치 이만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4층에서, 저희 집 4층에서, 야, 그 잠깐의 틈, 어머니 아버지가 물 마시러 나온 그 잠깐의 틈에 문을 열고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내려가는데, 야, 여러분 못 잡아요.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 아무리 연약한 여자라도 제어 못 합니다. 제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제가 그때 충격, 사단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진짜 귀신의 역사는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장악하고 절대 복음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늘 괴롭히는, 입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거 갖다 주면 여러분 온데간데 없어지는, 절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도록, 이 사역 절대 감당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파송받은 것 다 잊어버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이 간구도 다 잊어버리고 만드는 사단의 조직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잠깐 지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다락방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전도 도표를 두고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평안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먼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히 끝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북구광산구에 여러분 6개 지교회가 지금 다락방 여러 개 깔았잖아요. 근데 27개의 지교회는 돼야, 일어나야 북구광산구 우리가 다 살릴 수 있다. 본격적으로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지교회 응답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 지교회 응답 받도록, 빨리 하니까 또 조급해지실까 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역 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역동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말은 현재 지금 역동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나라를 떨어뜨리는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1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능, 이 권세 누가 부여한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다니라 너무 기뻐서 흥분해서 돌아왔는데, 야, 너희 그 능력, 그 권세 내가 부여한 거야. 너희들 이거 갖고 있으면 뭐예요? 결코 너희들 해칠 자가 없을 거야.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의 조직, 사단의 회, 그거를 싸우는데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17절부터 20절 이 짧은 4절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그렇죠? 처음에 시작됐는데 20절 마지막에도 기뻐하라.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기쁨이 주제예요. 이들이 사단이 떠나간 걸 가지고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진짜 참 기쁨은 뭐냐? 너희들이 사역의 업적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너희들의 그 신분. 그래서 여러분 신분 누리는 건 전부 누리는 것이 전부. 진짜 기쁨은 현상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당연히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지요. 그런데 당연한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그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그것에 들뜨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을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막 흥분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정 가면 요거 우리 자녀 건드리는 이 사단이 떠나가야 기뻐할 것 같은데 그럼 계속 싸우고 있으면 떠나가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요? 이 일을 위해, 이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 평화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말씀드렸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기 찬양팀이 와 있는데 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를 전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임했다 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서 일어나냐? 회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지교회 사역자분들에게 말씀드린 영접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예전에 세상에 당신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 있던 거, 그 좋아했던 거, 그 자랑했던 거 다 돌이키는 거다. 그게 회개다.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람을 입어,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영접만 해주세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영접하면 저절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전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회개는 기본적으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 회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뭡니까? 사고방식, 생활 양식,
우선순위, 가치관, 규범, 방식, 삶의 모습, 마음, 태도, 모든 것이 전부 되는 게, 변화되는 게, 전복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 믿고 예전에 좋아했던 돈, 예전에 그토록 돈 쫓아다녔던 그 돈이면 다 된다고 했던 그 삶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소유물, 권력, 그리고 뭐 여러분 가지고 싶었던 거, 자랑했던 거, 그 다 부끄럽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부끄러운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남편과 불신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예전에는 같이 어울렸는데 이제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남을 미워해도 예전에 불신자 때는요, 저 사람 왜 저러냐, 막 뒤에서 욕하면 끝났는데, 이제 회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욕하면요 마음이 어때요? 욕하면 여러분 마음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해서 회개케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회개케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을 믿어야 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회개한 사람이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구와 광산구에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해 저 세상이 좋다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역에 같이 동역하는 추수할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작은 기도 그리고 작은 언약 붙잡은 그것이 우리 북구 광산구 다 살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하면 좀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구 광산구 살릴 우리 삼군역 식구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를 떠나가게 하는 사단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현장에 아직 하나님을 몰라 사단에게 붙잡혀 세상을 따라 사는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여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 소중한 사역, 우리를 이 사역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삼권역이 이제 3월 달부터 새로운 전도 운동을 이제 현장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마음 담아 참여하는 우리 다락방 참여하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사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